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게으름과 작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부패한 성품도 우리 안에 있어 때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저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게으름과 작별하기라고 했는데요, 이 게으름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표적인 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쉬지 않으셨습니다. 고단에서 잠깐 눈을 부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향해 욕을 하고 자신을 향해 창을 받고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이후에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른다고 외치시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옛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게으르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게으름은 육신의 일뿐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관한 게으름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생각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쫓으려 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할 세상의 것에 대해 경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욕망에 대해서도 절제하지도 그 정욕에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왜 게으름이 악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게으름 뒤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게으름을 혐오해야 할 악으로 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착한 성품은 충성된 삶과 관계가 있고 악한 성품은 게으른 삶과 관련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20절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내게 부탁하신 것 제가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저를 떠나시고 나자마자 나가서 바로 장사를 해서 이것을 남겼습니다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였을까요?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정말로 많이 남긴 것이지요. 그런데 2달란트를 남긴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칭찬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만 칭찬받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23절을 읽어보면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하신 칭찬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주인은 이 두 종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탁한 대로 성실하게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 그 수량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였는가, 성실히 이행하였느냐가 이 칭찬의 기준이 된 것이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가 들었던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오늘 성실하게 그 일을 하지 않은 이 게으른 종에게 이 주인은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나가! 하고 그를 쫓아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종이 되겠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종이 되겠습니까? 성실히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으름은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게으름과 작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게으름과 작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게으름의 이 근원,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김난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재미난 예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함께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밭으로 다 일하러 나갔는데 이 게으른 농부만이 텅 빈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가 되었습니다. 점심도 먹었겠다. 눈이 막 잠깁니다. 낮잠을 딱 자고 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시원한 바람이 오니까 정말 잠자기가 좋았죠.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눈을 개슴츠레 뜹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눈도 팍 안 뜹니다. 눈도 개슴츠레 떠가지고 봤더니 도둑이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고 있는 거예요. 담을 넘다가 그 벽돌 하나를 건드려가지고 벽돌이 떨어진 소에 잠이 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도둑을 때려잡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게으른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둑이네 하고 우리 마당에 오기만 해봐 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더니 이제 도둑이 담을 뛰어넘어서 이제 마당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눈 뜨기 힘든데 다시 눈을 떠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지만 그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보니까 주인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히 집 안으로 들어와 농부의 옆을 지나갑니다. 그때 또 이 농부가 한마디 합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시간이 지나니까 안방에서 모든 돈이 될 만한 걸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 때는 담장을 넘어서 왔는데 갈 때는 대문을 쪽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만 합니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았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눈물도 나고 하는데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 게으름의 연속선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말만 잘합니다. 잠언서 22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일하러 나가야 돼요. 이제 들에 나가야 돼요. 근데
산에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는 나 안 나가, 나 일 안 해. 왜? 사자가 밖에 있어. 너무 무서워. 나 일하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나 흥 하고 먹으면 어떡해 하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게으른 자를 히브리 말로 아첼이라고 부릅니다. 아첼이라고 부르는 이 명사는 아찰이라고 부르는 동사에서 오는데, 이 동사의 의미는 한가하게 무엇인가에 기대다, 할 일을 제때 하지 않고 늦추다,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다, 즉 게으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 이 잠언서 말씀을 보니까 사자가 있으니까 나 나가서 일 안 해.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사자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대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떠한 이유를 대어서라도 그 일을 하지 않는 자기 정당화를 만드는 것이지요.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태도와 옳지 못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남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자신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피곤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식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쉰다면 그것 또한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새벽 기도 나와서 혹은 금요 심야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어떤 분들은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들어요. 피곤한 건 맞습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하면 그날이 얼마나 그 하루가 긴지 눈꺼풀이 내려오고 힘듭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육체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몸에 무슨 신호가 오면 하루쯤 쉬어주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지만 매 시간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내가 피곤할지 모르니까 새벽 기도 나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은, 그것은 쉼을 방지한 핑계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죽일 것이야 라고 하는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 피곤이 사자처럼 나를 죽일 수 있어 라는 핑계를 대며 기도해야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주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할 때 좀 더 눕자라는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매일 TV만 보고 먹는 것만 좋아해서 저보다 더 살이 쪄서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칩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TV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먹은 것이 떨어질 때 그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가 바쁘게 일어나서 TV를 고치려고 움직이고 어디가 고장났지 하고 막 바쁘게 움직이고 먹을 것이 어디 갔지 하고 막 찾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에게 성실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것 또한 게으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게으름은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시작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치고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은 다 성실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왜 게으름의 뿌리가 빗나간 자기 사랑일까요? 그 자기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가장이 만약에 게으르다면 그 집은 고난하고 가난해지고 고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집안 살림해야 하는 엄마와 부인이 만약에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집안은 더러워지고 결국 그 일도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게으른 사람은 눈의 연기와 이의 식초에 비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추수할 때 마시는 한 그릇 얼음 냉수에 비유했습니다. 잠언서 10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여러분, 이의 식초 같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빨이 아파서 신경치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충치 있어 보는 적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충치 사이로 뜨거운 것이 하나 들어갔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막 좋아요? 아니죠. 죽고 싶죠. 실수로 차가운 거 얼음 잘못 씹어갖고 거기 신경을 딱 건드리면 죽을 것 같죠. 이 게으른 자가 그 부리는 자에게 이의 식초 같다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너무 불쾌하고 힘들고 너무 그냥 짜증을 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연기 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마시는 그 얼음 냉수 하나는 모든 불쾌함과 모든 근심과 짜증을 한꺼번에 날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추수할 때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얼음 냉수 같은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으름의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게으름과 작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것, 바로 이 게으름이 빗나간 자기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른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왜곡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위치와 목적, 하나님께 받는 사랑의 정체,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행복,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자각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출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그분의 선하신 은혜와 품성을 알고 나면 빗나간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야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재설정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한탕주의. 여러분, 은혜 한탕주의가 뭘까요? 토요일마다 로또 이렇게 숫자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로또가 들어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로또의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약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당첨자가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800만 분의 1이라는 것을 1년에 벼락을 2번 정도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겠지만 그걸 맞추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로또를 산다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 안에 게으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탕주의가 은혜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날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은혜로 그냥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지만 그냥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게으름에 빠져 있고 세상의 탐욕을 여전히 유지한 채 살아가고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은혜 받고 말아야 하지 않은 이 마음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게으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중을 빼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체중을 조절하기 원하지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더 먹고 또 밤에 또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살 빠지는 기계 없을까? 그냥 먹고 자면 살 빠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몸매도 예뻐지는 그런 기계 없을까? 없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한 방을 노리고 대박을 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희생과 고통 없이 단번에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악한 게으름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는 특별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처럼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게으름은 자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형제님, 왜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싫으니까요. 내가 싫다라는 거예요. 자매님,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드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온 세계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게으름의 원인이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으름이 계속 자라게 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을 때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설교 말씀마다 아멘하며 은혜가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고민했던 그 사람이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를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기도의 시간은 짧아집니다. 헌금과 11조가 부담이 됩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만 많이 합니다. 게으름이란 독이 서서히 성도의 삶에 침투해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한 이후에 그 의무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은 가만히 놔둔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자라납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무를 하지 않는 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 게으름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게으름이 자라게 되면 더 이상 죄가 무섭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욕정들, 본능적인 욕구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로 하여금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오웬 사진을 한번 띄워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욕구를 살피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십니까? 자라난 게으름은 우리 안에서 계속 정욕들을 쫓게 만듭니다. 신자로 하여금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서 편안함을 누리게 합니다. 어떠한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 자신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마약을 하면 자신의 몸에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하게 될까요? 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몸이 나빠진다는 그 염려보다는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불타오른 정욕의 쾌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게으름의 단계에 와 계십니까? 혹시 무엇인가 봉사하다가 그만둔 적 없습니까? 그만두셨다면 다시 봉사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에 계시다가 기도 혹시 쉬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과 봉사를 하는 것이 아깝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리고 그 고통을 감수하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게으름과 작별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기쁨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게으름과 작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름과 작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게으름의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를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가시덤불이 퍼졌고 그 지면은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자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히 이전에 이곳에 무엇인가 심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작물은 양식이고 포도는 물 대신에 마셔야 하는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과 포도원은 이 게으른 주인에게 있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었던 것이죠. 그 밭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산해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주인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황폐해지고 결국 나야 할 것이 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주인은 이 밭을 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바쁜 사정이 있었겠지요.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가 게을러져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인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의 침륜에 빠지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빠집니다. 굳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지 않아도 기도 안 하면 그냥 기도 안 합니다. 봉사를 하지 않는 법이라는 강의를 듣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요. 본문에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는 일부러 밭과 포도를 망가뜨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주의하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부주의한 것을 자신이 선택한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부주의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게을러 놓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열매들을 보고 난 피해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나쁜 것을 많이 먹어놓고도 몸이 나빠지면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주의해졌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부주의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주의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이지요.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어진 일에 마음을 기울이며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행동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게으름과 작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은혜 받고 도전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성실하시고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보면 무엇인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70이 넘는 지금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도 담임 목사님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짐을 저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부지런한 삶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고통과 인내가 아무리 쓴 것처럼 보여도 게으르게 살다가 정욕에 삼킨 바 되어서 지불해야 할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게으름과 작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오늘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부지런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도 알게 된 지금 작별하기 쉬운 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면 미룰수록 게으름과의 싸움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더 커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우리는 게으름과 작별을 선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름과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교만해지고 쉽게 게을러지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비전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여러분의 지위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게으름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이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실한, 부지런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혹시 잊으셨습니까? 뜨겁게 주님을 만난 후 예배를 사모했던 그 마음이 혹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봉사의 자리에 어느덧 나는 구경꾼이 되고 뒷자리로 혹시 물러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 게으름이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올해 이제 8개월 남았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성실한, 신실한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히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튜닝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며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누리는 귀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낙심한 자 있습니까?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지쳐있는 자에게 샘을 공급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는 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남은 8개월 주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태와 이 게으름은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와 진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